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되고 힘든 우리의 삶이 위로가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행기 사고와 전쟁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원파 교주인 유병헌 씨가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유대균 씨도 오피스텔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한때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신들을 거느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를 축적하고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습니까? 남의 그 집 매실밭에서 구더기의 밥이 되어가지고 비참하게 마지막 인생을 그 분해했던 고 유병헌 씨, 한 사람으로서, 한 종교인으로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보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그의 인생들이 이제는 탈세와 또 도피와 여러가지 배임 혐의로 구속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아이러니컬한 모든 그러한 사건들, 모든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 다 써보지도 못한 채 나무처럼 죽어가야 하는 불쌍한 한 사람의 종말을 보면서 그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을까? 어째서 그런 일들이, 그의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을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 1서 2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우리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지난 그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의심과 불신의 늪을 건너게 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고 힘에 겨운 삶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대로, 못 배웠으면 못 배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무엇 때문에 태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려서부터 소경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의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어렸을 적부터, 태어날 적부터 저렇게 소경이 되었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를 내서 벌을 받고 소경이 되거나 절름발이가 되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그러한 신체적인 그러한 장애를 겪는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어려서부터 소경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으로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그 무슨 자신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소경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감춰두신 위대한 일,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날적부터 소경했던 사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사지육체가 온전한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광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6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런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삶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늘 지치고 고달프고 짜증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에는 생명이 없고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생선, 그 고기 맛은 원래 짤까요? 싱거울까요? 제가 아침에 우리 소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문가한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시미가 싱겁습니까? 짭니까? 예? 잘 몰라요? 짜요? 싱거우니까 간장에도 쳐드시고 고추장에도 쳐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짠물에 사는 물고기가 왜 고기 맛은 싱거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바닷물, 짠물에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 맛이 싱거운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오염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죽어버리면, 영이 없어져 버리고 말씀의 생명력이 죽어버리면 세상에 오염되고 마치 고기가 바닷물에 절여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조리문답 제1주에서도 우리의 인생 제일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우리 개신교의 표현은 한마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그라시아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렇게 주창했습니다. 즉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그러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18세기 이후에 기독교는 이런 목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인간에게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 서글픈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탈선이요, 정확하게 말하면 개신교의 타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지역에 들려서 그곳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여행 때도 그곳에 들려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갑니다. 혼합주의와 성적 문란과 무질서와 정박함으로 인해서 급기야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개바파, 헬라파, 아굴라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지게 되었고, 먹는 문제로 인하여 또 이 성찬식의 만찬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었고 사도직을 의심하면서 교회가 그렇게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당신들이 왜 예수를 믿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며 오늘 이 글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찬양하십니까? 결론은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 은혜와 그 감격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3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33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이 말씀의 뜻을 깊이 하려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평안과 안위와 인기와 명예를 다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멸시의 가시밭길을 택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듯 사람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슬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구체적인 삶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물질 얘기만 하면 인상이 굳어지고 안색이 변합니다. 또 돈 내라고 하냐고, 또 돈을 달라고 말하는 거냐고, 벌써부터 마음을 닫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까? 여러분, 물질은 중요한 겁니다. 물질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십니까? 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질 얘기만 나오면 인상을 쓰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정말 많은 때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무던히에 있었던 사도 바울 자신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한다면 그는 좀 더 편안한 그런 사역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오히려 편안한 길을 가기보다는 가시밭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음을 말씀하면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써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하여 인간과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혈육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자기의 달려갈 인생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철저한 신앙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자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 철저히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의 신앙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1988년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정말 추억에 남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러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 올림픽에서 세계 이목을 끌었던 육상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바로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그러한 육상 선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여자라고 불리우는 이 그리피스 조이너스는 금메달을 따자마자 많은 그런 기자들이 몰려서 취재를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미국의 MBC 기자가 이 조이너가 금메달을 따자 가서 그 취재를 했습니다. 당신은 이 연습을 할 때, 그리고 이 경기를 나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경기에 임하십니까? 내심 이 MBC 기자는 그의 가족이나 그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어떤 그것을 기대하면서 물어봤던 겁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경기에 임합니까? 물어봤을 때 뜻밖의 이 조인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 열심히 경기에 임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그는 여기 LA 제일 못 사는 동네, 그 LA 그 폭동이 일어났던 그 동네에 살면서도 그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금이 환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이 여인 그리피스 조인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축복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여러분 사지육신이 멀쩡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것,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자리에 무엇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1순위에 우리가 돈을 두면은 우리는 황금만능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의 1순위를 두면 권력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을 제1순위에 두면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자식을 제1순위에 두면 그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욕을 제1순위에 두면 향락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살면 이런 사람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에 그 존 스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을 사가지고 고쳐서 다시 되파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그 직장을 하면서도 모든 원리를 이 신앙의 원리로 적용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을 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런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대충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눈 감고 아웅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도 이 교회를 공사하면서 제가 머슴이나 똑같아요. 뭐 일하다가 목사님, 전사님 부르면 제시당 뛰어내려가서 뭐가 필요하다면 그거 파트 하나 사러 저 로이고 홈디포고 뛰어가야 합니다. 어제도 하수구를 뜯어놓고 막지를 않았어요. 이 벽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 파트가 없는 것을 대충 걸레나 뭘 쑤셔놓고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거 대충 막아놨다가 나중에 거기로 잘못된 오염물질이 나오고 냄새가 나오면 교회 전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또 연락에 뛰어나가서 파트 사다가 정확히 막아서
또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할 일이 있고 열심히 꼼꼼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살면, 최우선을 두고 살면 교회 일도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존 스톤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5년 후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돈을 벌고 기업가가 되었다고 하고, 그렇게 그가 간증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보고 오늘 이렇게 발췌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이기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데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곧 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란 그 생활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사는가, 아니면 세상의 중심을 두고 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돈의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보면 다른 것은 다 한자는 몰라도 중심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중심을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돈의 중심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돈은 엄청나게 벌었어요. 무려 3천만 명이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부자와 똑같은 사람들이 중국에는 3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닙니까? 무엇에 중심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중심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있어서 인생의 목적을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마치 지도자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키가 없는 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태양계의 놀라운 질서를 여러분 아십니까? 태양계의 놀라운 질서를 살펴보면요, 우수한 별들이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살 때 먼저 내 자신의 질서와 안정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도자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움직이는 군대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처럼 내 개인의 생각과 내 자신의 이상과 욕망이 통제되고 교회의 안정과 질서를 찾을 수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 이 토스카니니가 베토벤 교향곡을 지휘하고 있을 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이 연주단을, 이 교향악단을 이끌고 갔는데
때로는 너무 엄격하게 대원들을 다루고 지나치게 꾸짖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1번 바이올리니스트가 반발합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우리를 구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제부터는 당신의 지위를 우리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도스카니는 이렇게 정색하면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나도 없고 당신도 없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이 자리에 베토벤만 있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약단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요, 얼마나 멋있는 대답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베토벤이 작곡했던 그 베토벤의 그 작곡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심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대신에, 나 때문에 하는 말 대신에 주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해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중심으로 살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로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최우선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중심에 두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사지육신이 멀쩡하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우리를 그토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을 다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이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8월달에는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는 간증의 일수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